오늘 본문의 말씀의 모티브는 억울함에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그 시므온 그 아들들이죠. 그리고 유다, 그를 마지막 순간에 저주할 만큼 그 세겜 땅에서 벌어진 그 살육 사건, 거기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억울함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이전에 이제 이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파묻고 팔아버리죠. 형들을 무시하는 그 요셉의 말, 업신이 여기는 듯한 그 말, 그리고 그 아버지였던 그 야곱이 그 나머지 형제들과 달리 요셉을 색동옷을 입으며 그 요셉의 말만을 들었던 그 편애, 그것은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요셉을 파묻어 버릴 만큼, 혹은 요셉을 그냥 이방의 종으로 팔아버릴 만큼 아주 엄청난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고, 또 그 안에는 나름대로 아버지에 대한 그런 억울함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은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들에 대한 분명 억울함이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좀 하나님 앞에 형통하며 또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그 주인의 오해, 또 그 주인의 아내였던 그 여인의 어떤 그 유혹에 대한 억울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억울함에 대한 이 모티브를 풀어가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준비되지 못하면 광야가 길어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준비되면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형제들, 그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즉 여기서 준비됐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될 어떤 스펙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루어 가셨을 때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신앙적으로 오늘 우리가 다루심을 받지 못하면, 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었어요.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인 것이고 보호받는 곳이고 평안한 곳이어야 되는 거죠. 자, 요셉을 팔아버리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묻어버리면, 혹은 그 문제를 팔아버리면, 그 문제와 오늘 우리가 곁에 있지 않으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아버지의 집에 요셉만 없으면, 아버지의 집에 이 문제만 없으면 오늘 우리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그 아버지의 집에 있었고 요셉을 팔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가뭄이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가 준비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가슴을 뛰게 하셨지만은 형제들로부터 버림당하는 그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고 말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되면, 즉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루시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쭉 읽어보면 형제들은 베냐민을 대신하여 그 요셉이 한 형제만 남겨두고 아버지의 집에 가서 이제 데려와라 막 그런 얘기할 때 베냐민 대신에 누구를
누가 잡혀 있습니까? 그 아버지 집에 있던 그 베냐민, 그 요셉의 형제였던 그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지금 누가 잡혀 있는 겁니까? 그 형제가 자원해서 자기가 잡혀 있겠다고 희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팔렸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맡길 때, 애굽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하나님이 그때부터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광야는 광야가 아니고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애굽 사람의 집이었고 그것이 감옥이었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여러분 고난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아버지의 집에 있어도 평안한 것 같아도 이것만 없으면 오늘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형통할 것 같아도 평안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준비되기까지 그 구속사의 과정을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형제들처럼 요셉만 팔아버리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요셉과 같은 어떤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그 사람만 내 곁에 사라지면 난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어떤 그 문제만 사라지면 난 형통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면 묻어버립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요셉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요셉을 편애했고 형제들은 시기와 질투로 그 형제를 묻어버리고 죽여버리려고 할 만큼 요셉은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누구만 없으면, 어떤 문제만 없으면 형통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다. 그리고 멀리하고 묻어버리고 지워버리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묻어버린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그 사람들을 내 구속사의 정말 위대한 사람들로 내가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계획하셨는데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이런 억울함이 자리 잡고 있는 이 가정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까? 그것은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자신을 직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과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고난을 겪고 굶주림을 겪고 가뭄을 겪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직면하고 또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고난당했고 어떻게 오늘 우리가 고통당했느냐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나를 직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그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이 애굽에서 요셉이 팔려간 곳, 그것이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고,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왕의 감옥에 요셉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큰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장점을 통해서 단점을 다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요셉의 장점이 뭡니까? 그는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형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형들을 찾아서 끝까지 가는, 자기의 역할에 성실했고 인내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단점이 뭡니까?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이 어릴 적 요셉의 모습은 잘난치 않은 거야. 함부로 말하고 교만한 마음, 허물을 지적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의 단점을, 이 단점을 장점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다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준비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자, 두 번째, 준비되면 그때부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 준비되지 않으면 아버지의 집에 있어도 형통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만 없으면 형통할 것 같은데 형통할 수 없는 거예요. 요셉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준비되면 그때부터 복을 내려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도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것을 주관할 수 있도록 준비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욕에 미친지라.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은 요셉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버림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 거기서마저도 오해로 인해서 감옥에 지금 끌려간 그 요셉, 여러분, 그 세 가지의 모습만 보더라도 요셉은 결코 형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낙인 찍힌 인생이었고,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엄중한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종이 되었던 자, 팔려버렸던 자,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갔던 그 사람을 오늘 본문은 형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팔아버린 자, 아버지의 집에 있는 자들, 이것만 없으면 형통할 것 같은 그 사람들은 끼니 걱정하고 있는,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굶주린 삶을 살게 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속사의 열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 구속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그 과정, 그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뭔가를 묻어버리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요셉만 없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 오늘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형통한다. 아버지의 집에 없어도, 오늘 우리가 종으로 팔려갔어도, 혹은 오늘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냥 이 감옥에 묻힌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인생의 큰 막장에 오늘 우리가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형통하게 된다. 요셉도 처음엔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꿈을 주셨는데, 나에게 그렇게 가슴 뛰게 하셨는데 내가 왜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빠져야 되고, 내가 왜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아버지와 떨어져서 애굽의 종살이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의롭게 하나님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다고 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감옥에 들어갈 건지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그 고난의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제들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이는,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고 내가 감옥에 있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총리로 만드신 이는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로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형제들도 처음에는 억울하고 건방지고 요셉만 없어지면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 녀석만 없으면. 아버지는 왜 저 요셉만 편애하는 걸까? 억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팔아버렸을 거예요.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을 지내고 보니까 그들은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4장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요셉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야곱도 처음에 복만 쫓은 사람이었어요. 모든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나만 복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하여서 그는 그냥 복만 받기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다. 창세기 47장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가뭄 때문에 애굽에 지금 피난 온 사람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러 온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권세가 있는 이 바로, 함부로 앞에 갈 수도 없는 그 바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가난하고 굶주리고 쫓겨온 그 사람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사의 열쇠는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굶주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애굽의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오늘 우리가 아무리 밑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그때라도 하나님이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총리로 요셉을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 혼자만 고생하고 다루심을 받고 그를 형통하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요셉을 팔아버린 그 형제들, 평생을 분노하며 살고 있는 이 야곱,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왜 나만 고생하는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팔려왔는가? 왜 나를 몰라줄까?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그것 때문에 내 스스로가 분노할 때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환경을 나를 준비시키듯이, 난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형제들을 준비시키고 계시고, 모르고 있지만 야곱을 지금 다루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만 변하면 되겠지.
형제들의 생각처럼 요셉만 버리면 되겠지. 그럼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준비되어야 되듯 형제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요셉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케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애굽 사람의 집에서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이 다루셨을 때, 준비하셨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 집에 복이 내리고 비로소 구속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를 보십시오. 그에게 왕자의 권세가 없었어요. 이미 그는 쫓겨난 사람이었고 광야에 묻혀진 사람이었고 나이는 이미 80세가 된 노인이었습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그냥 그 양과 소를 치는 지팡이에 불과했어요. 자기의 몸을 의지하는 그 지팡이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를 그 신의 산에서 그가 누구인지 직면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그는 민족의 위대한 사람으로 홍해를 가르는 사람으로 그 지팡이가 더 이상 자기의 몸만을 의지하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은과 금이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5천 명을 회개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준비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애굽 사람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얻고 그 가족이 가문에서 그 흉년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배열하신 삶의 자리, 그것이 감옥이든 오늘 우리가 어떤 밑바닥이든 아버지의 집이든 여러분 그것이 복의 자리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라고 하는 그 환경을 구속사의 관점으로 뚫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마음속으로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광야는 더 이상 나에게 광야가 아니다. 마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종은 단순히 종이 아니다. 감옥은 하나님이 끄집어 올리시는 장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사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심장을 뛰게 하셔도 가슴을 뛰게 하셔도 꿈을 주셔도 구속사의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눈물이 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요셉만 없어지면 될 거라는 거야. 이 사람만 없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셉 그는 알 수 없는 고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이 그랬고 억울한 옥살이 감옥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태도를 보면 그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길 만큼 그곳에서 성실했다는 거예요. 39장 22절 간수장이 옥중의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그냥 쉽게 단순하게 좀 큰 능력만 있으면 큰 은혜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냥 큰 능력만 있으면 내가 감옥에 벗어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내가 요셉을 팔아버릴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내가 요셉을 묻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오늘 우리가 묻어버려도, 아무리 오늘 우리가 아버지 집에 있어도 궁핍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가 구덩이에 빠져도 저 밑바닥 빛이 보이지 않는 그 감옥과 같은 곳에 오늘 우리가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범사에 형통하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서 있는 자리 작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여러분 버리지 마십시오. 먼저 자기를 직면하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인생의 광야를 구속의 삶으로, 고난의 이 삶의 자리를 형통의 자리로 바꿔가는 그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